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설교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사랑은 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펴셨으면 제가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은 되는 걸까요? 사랑은 하는 걸까요? 하는 거죠, 그렇죠? 잘 말씀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서요,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어쩌면 조금은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럼 애초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이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에는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좋지 않게 행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싫으면 그냥 싫어하면 그만인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겨서 싸우게 되면은 뭐 하면 됩니까? 이기면 됩니다. 그렇죠? 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실은 노력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가 그러냐면요, 이미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족, 그렇죠? 혈연으로 묶여 있는 그 특별한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 결혼 서약이라는 그 언약으로 묶여 있는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도 아주 오래된 친구 관계도 저는 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고 가까이 살고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친구 관계 있잖아요. 내가 평생 어쨌든 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친구. 아마 그런 친구 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에는요,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됩니다. 물론 좋아하면 사랑하는 게 어때요? 쉽죠. 네,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좋은 감정이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이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좋아하려고도 노력을 해요. 그런 관계에 있으면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 보게 되면 그것을 안 보려고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이 노력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귀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춘기 지나고 막 크니까 귀엽지도 않아요. 만약에 귀여운 것이 사랑의 이유였으면 이 아이가 귀여워서 막 웃는 게 천사 같고 막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였으면은 그것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 더 이상 귀엽지 않으니까 나 사랑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호감을 느끼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오늘 결혼한 커플 와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네.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똑같은 감정이 그 감정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사이의 사랑도 사실은 이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항상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사랑하라라고는 합니다. 감정은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그렇게 하고요,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요, 친구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하려고도 사실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뭐라고요? 이르렀으니예요. 이를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르면 좋겠으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관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만 가게 됐다, 그래서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물로서 주어져 있고요, 기업으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자매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제 사랑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이거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왔고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실수를 해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가끔은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별로예요. 교회 안에서요, 가끔씩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은 눈길 한번 안 줬을 것 같은 사람, 네, 절대로 말 한번 섞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서 함께 교회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누군가는 정말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덜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절대로 좋아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성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요, 사랑한다고 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 정말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치고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치고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사랑하기에 이르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사이에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되갚아주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안갚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재능과 성취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남의 재능이나 남의 성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요, 나의 재능이나 나의 성취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서로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5절의 첫 부분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두 행동은요, 사랑의 그 근본에 있는 것, 핵심에 있는 것, 본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원래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세 글자로 이렇게 합니다. 이타심이라고 합니다. 이 4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은요,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경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저거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거 오래 참으면서도 했던 얘기 같은데, 뭐 겸손해서도 했던 얘기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요, 사랑이라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이 경계를 꼭 칼같이 나눌 필요도 없기도 해요. 이것은 오래 참음이고요, 이거는 무례히 행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사랑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뭐든지 사랑으로 하지를 않아요. 네, 그냥 여러분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 한 분만 나와서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지목을 해야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래 사랑으로 해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랑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만 읽어보면은 이 사랑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 겸손으로 보입니다. 교만에 반대되는 그 겸손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것, 겸손하신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은요, 사실은 겸손보다 사랑의 그 핵심에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타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타심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타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 그리고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심의 정반대다. 그러니까 이기심의 정반대니까 이타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했는데요. 본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고상한 원리들은 즉시 상실되고 인간 영혼의 탁월한 부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영혼은 점차 작은 공간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만을 아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칩거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강력한 혈액 응고제 같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 중심이라는 매우 좁은 차원으로 오므라들게 하였던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좁혀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젖어들었습니다. 좁고 협소한 자기중심적인 원리와 감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의 영혼의 절대적 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보다 고상한 영적인 원리들은 날개를 치며 멀리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나만 아는 편협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자기만의 세계에서 우리 각자가 다 살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다시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요, 다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중심인 그 세계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그 좁은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요, 하나님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핵심에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요,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남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을요, 다른 사람에서는 무례함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거는요,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거고 힘들어할 거고 부끄럽게 생각할 거고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요?
나한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정말로 순수하게 무례하게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데 무례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아 놓으니까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까칠까칠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어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네, 만지고 있어요. 무례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무례하니까요.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순수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는 방에 맘대로 문 열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침대로 막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엄마 아빠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건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네, 자기는 그 사이에 껴서 자는 게 아늑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잠을 설치든 말든 상관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싸운 얘기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합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재밌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뱃살이 막 이렇게 많고 우리 엄마는 막 방구를 이렇게 자주 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놀랍게도 자랑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귀엽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귀엽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무례함의 그러한 본질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개의치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자란 어른들은 그럼 무례하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몰라서 순수하게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한다면요, 어른들은 알면서도 무례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정중하게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요, 결국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히 이 무례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든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을 때 더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하인 취급하는 경우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요, 요즘엔요,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같은데 전화를 하면은 그 알림음에, 연결음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곧 전화를 받을 이 상담사는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폭언과 뭐 그런 것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상하 관계가 생기니까 내가 위라고 생각하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나이가 벼슬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든지 적든지 똑같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것을 벼슬로 생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것을 벼슬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속해 있는 그 위치를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명백하게 잘못을 해도 사과하지 않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늦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늦으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나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무례함은요, 내가 무례한 일을 먼저 당했을 때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는 나에게 무례하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기분이 나빠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말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내 기분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상대방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무례함이라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유익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그것을 얻는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 해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기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5장을 보시면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음행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야말로 무례한 행동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그 죄를 통한이 여기지를 않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교만의 문제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들의 이 기준을 따르고 있으면서 이 죄를, 이 추악한 죄를 대면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은요, 죄를 대면하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음행을 한 이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냈을 때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기는 똑같습니다. 이 범죄한 사람, 이 음행한 사람, 이 사람의 유익을 이들이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그냥 묵인하는 건가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했다면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 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요, 이 죄를 대면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이 도와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자기가 잃을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몸된 교회로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죄를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를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냥 죄를 묵인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
사랑은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처를 드러내야 되고요. 드러내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냥 있는 상처를 위에 밴드 하나 붙여가지고 안 보이면서 아, 이제 됐지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상처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상대 입장에서는요, 왜 더 아프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대면하면서요, 나는 이런 죄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태도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정죄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돕고 싶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바로 사랑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게 좋으시면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죄를 대면하셔야 됩니다. 6장에 가서 보시면요, 또 다른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송사가 일어난 경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는 이 형제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가져가서 그렇게 끝까지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둘 다가, 양자가 다 자기 유익을 끝까지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불의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속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의를 행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요, 남이 당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불의를 행했고요, 속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뭐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무례하게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만약에요, 이들이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행했다면요,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했을 거고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했다면 온전한 관계까지 회복은 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욕먹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끝에 가서는요,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구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8장에 보시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에 대한 건데요,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앞에서도 제가 굳이 강조는 안 했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요,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형제라는 겁니다. 같은 형제, 같은 교회, 같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그냥 음식이니까, 음식일 뿐이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동일한 믿음,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가 양심을 거스르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을 해요. 죄를 지은 거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지금 범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은 형제는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지식이 없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이 사랑 없이 행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진리가,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 올바른 진리가 오히려 다른 성도를,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경우들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옳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옳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건 그 사람 문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 문제지라고 합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행할 때도 내가 이것을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여기 8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치킨을 평생 안 드실 수 있으신가요? 삼겹살은요? 뭐를 먹는지 뭐를 안 먹는지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사용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1장과 14장에 보시면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해롭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11장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죠. 그렇죠? 해로운 모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요, 1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모인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한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한 겁니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어요. 많이 먹어서 취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행동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말해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했던 겁니다.
14장에 가서 보시면요, 방언과 예언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방언하려고 했어요. 서로 예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말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들어갔고요, 자기가 말할 때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막았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야 됐었습니다. 14장 40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 있게 하라라는 말이 무례하다라는 말의 반이어입니다.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것 같을 때라도요, 말하기를 더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무례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순간에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임이라면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모임은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무례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들의 유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병자를 갖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무례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그 병자에게는 정말로 무례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놓고서 시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정말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례한 일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그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이 여인이 당하는 그 무례함이나 그 수치 같은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겠죠. 그들이 봤을 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 돌로 치라 그랬는데 가서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대파나 보자. 무례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지, 얼마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할 때 무례하게만 행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이제 쉬어야 되니까 제발 좀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지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찮게 할 만한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 쫓아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가장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냥 묵인하진 않으셨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그들의 그 죄악된 일에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는 중에 잡혀왔었던 그 여인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무례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이 여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셨고요, 그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무례함을 당했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바라보셨고요,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반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요, 이 사랑의 한도, 가장 끝에 있는 것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례하지 않으셨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세요.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구하셨던 거,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셨다면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할 수 있으신 분이셨다면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 구원받을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찾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익을 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끝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본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요, 주변에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고통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만 좀 짚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는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하고 친근한 사람일수록 배려심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례하게 행하고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사랑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앞서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 관계 앞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제가 이타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은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려면요,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전혀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무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도 살펴야 되고, 감정도 살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것들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요,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신다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이 형제도 그 똑같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조금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으로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요, 나는 나를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혹은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 유익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된다라는 소리가 이 속에서 너무 크게 울려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만큼 참았으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그거는 이제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제는 한 번쯤 폭발시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정한 유익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진짜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기심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그거 다 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그냥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이젠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한다라는 말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혹은 그렇게 해서 큰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애써 사랑하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누가 봐도 허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사랑이고요. 누가 봐도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왜 그래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